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죠. 매 주일마다 보통 헌금을 하는데, 매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든 금요 집회든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바칠 헌자에 돈금자,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예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이나 곡물을 주로 드렸고, 신약시대에는 금이나 은, 동으로 만든 화폐를 예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시기 위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든가 하면 그 제사 중간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드려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두 군데로 크게 두 군데로 나눠졌고요. 이스라엘의 뜰 안에는 여인의 뜰, 또 남자들 있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당시에 이 헌금은 여인의 뜰에서만 드려졌습니다.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는 많은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어졌기에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짤그랑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많이 부면 많이 불수록 소리가 좀 요란하겠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특히 부자들 가운데는 헌금을 많이 함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가치가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의 최소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에요. 그리고 2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참새 2마리가 당시 가격이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2렙돈 가지고는 참새 한 마리도 살 수가 없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빵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2렙돈이 아주 작은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은요, 외식으로 하지 않는 헌금입니다. 헌금을 할 때 외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밖에서 먹는 것도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칠에, 즉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뜻으로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 위선과 같은 의미인데요, 헬라의 원래 의미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면 이 배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을 쓴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 꾸며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화려한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주 화려한 예복.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회당에 가면 늘 높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디가 가장 높은가?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주인공 바로 옆에. 대접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당시 기도가요, 오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기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요,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 그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함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종종 비유로 혹은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주의를 가졌고 그들이 얼마를 헌금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권력, 돈, 별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할 때는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양보다 질을 더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구제를 하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위는 곧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드러나게 하지 말라.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 남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거 아예 생각도 말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구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구제든 헌금이든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나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기도답고 구제다우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이 마음이나 의도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진정한 구제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요, 외식하는 마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한 것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가 헌금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요, 그가 가난한 과부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과부는요,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과부를 상징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과부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과부예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헌금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 그것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뭐예요? 두 렙돈, 빵 하나 사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는 헌금은요, 참된 헌금이 아닙니다. 그런 헌금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없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교회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니까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아나니아도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재산을 처분한 후에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보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팔아갖고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돈을 받아보니까 이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이거 다예요. 내가 판 거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로 인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의 동조한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헌금을 안 했다고 죽임을 당한, 내가 그래서 얼마를 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제하고 일부만 헌금을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였는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심각한 죄입니다. 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가. 그럼 베드로가요, 그 아나니아에게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분명히 그는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전부입니다 라고 한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큰 죄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헌금할 때 기쁜 마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라는 말은 기꺼이 혹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할 때는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내 형편껏 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금액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형편껏 정성껏 내가 힘껏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금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강제하는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체납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탈세를 하면 이제 형벌을 주어져요. 탈세. 그러니까 단순히 체납을 하면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탈세했다. 세금을 내야 될 거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뭐 금액을 적게 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들키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면서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세금 냅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줘서 보호해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은 계속해서 올라요. 전기세, 뭐 가스세, 그다음에 음식값도 오르고요.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다 오릅니다. 다 올라요. 아,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좋든 싫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더 많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헌금은 세금과는 다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헌금을 통해 운영이 됩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헌금을 통해 운영이 돼요. 그럼 이 교회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럼 강제성은 없습니다. 헌금을 안 낸다고 불이익을 받지도 않아요. 세금을 안 내면 크고 작은 제재를 받지만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너 헌금 안 하니까 나오지 마.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죠? 의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 내도. 다만 교회에 따라 직분을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마다 직분을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는 있어요. 헌금은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편껏 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헌금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할 뿐이지 뭐 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자발적인 것을 원해요. 저희 교회는. 많든 적든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제가 속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몰라도 겉으로는 뭐 내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주보에 아이 이름도 없고 뒤에다 하시면 돼요. 바구니도 안 돌립니다.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헌금은 세금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의무 같은 영매는 그런 세금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헌금이 세금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KBS에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첫 멘트가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건강이나 음식, 옷이나 집이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집에서 사는 거, 이것이 별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고 또 재물을 잃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비로소 그때 일을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이든 구제든 봉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헌금이든 구제든 봉사든 무엇을 하든지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